오늘은 삶의 권세가 있어 영혼을 결정한다. 나의 삶은 권세가 있어서 영혼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서 선택한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을 선택하며 살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할까? 바로 이 땅에 영원한 집을 짓지 않고 하늘에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땅에 영원한 집을 짓지 않고 하늘에만 내가 영원한 집을 짓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의 핵심은 지혜가 무엇인가입니다. 지혜는 현재의 자리에서 곧 다가올 미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지혜는 이 땅에 영원한 집을 건축하는 지혜가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한 집만을 건축하기로 결단하는 지혜입니다. 둘 다 지으면 천국에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만 집을 짓기로 결정한 사람이 마침내 그 자리에, 오늘 삶의 결정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날이 되어서 그 땅에 거하게 된다면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보시죠. 1절입니다. 먼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하늘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15장과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장의 마지막은 탕자의 비유.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그 천국 잔치로 어떻게 받아주시는가를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의 이야기였고 16장도 그리고로 또 하늘을 시작하는 것을 봤더니 결국 천국의 이야기 하려는 것이에요. 한 부자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는 자가 있었어요. 주인이 화가 났죠. 2절을 봤더니 그를 부릅니다. 와봐라. 야야,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너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 너 내 재산 낭비한다며? 들었다라는 말은 비난했다는 말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너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너 내 재산 낭비한다며? 안 되겠다. 너 이제 그 일 그만해라.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세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마라는 말은 이양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그 일 정리해서 인수인계하고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떠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인수인계할 기간이 필요해요.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 어두운 미래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는 그 주인이 주는 봉급으로, 월급으로 잘 살아갔는데 갑자기 월급이 끊기고 갑자기 어두운 미래가 찾아오게 됐죠. 3절 말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고민해야죠. 나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뭐 먹고 살까? 그가 고민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빌어먹자니 그건 부끄럽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결정을 내려요. 4절 보실까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직장에 잘린 후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나를 부를 거야. 와서 먹고 마시도록 불러줄 거야. 그가 찾은 방법이 무엇인가?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 종이 결정한 것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만 나오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죠. 너 얼마나 빚졌냐? 6절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기름 100마리요. 그럼 50으로 써라. 50을 감해줬어요. 자, 7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묻죠. 빚이 얼마요? 밀 100석입니다. 그럼 80이라고 쓰세요.
주인이 이 청지기에 준 권세 중에 하나는 어떤 계약서들을 쓸 수 있는 권세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물론 써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주인이 준 권세 아래서 주인의 뜻은 배제하고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그 권세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어요. 주인에게 허락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있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죠. 줄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일단 내 빚을 줄여주니까 저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 보다. 주인이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나 보다. 주인이 좀 넉넉한가 보다. 마음이 좋아졌네 하면서 그냥 그것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의 빚을 갚아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의 빚을 줄여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빚은 언제 갚냐면 수확하면서 수확의 일부를 이렇게 갚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 농부는 기대하죠. 아, 이렇게 이번에 풍년이구나. 행복하다. 그런데 이만큼을 떼서 누군가에게 넘겨야 한다는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는 이 빚진 자들은 아마 마음이 되게 행복했을 것이에요. 칠 때가 기다려지고 즐거웠겠죠.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가 왜 이 일을 하느냐예요. 이 청지기가 왜 다른 사람의 빚을 줄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앞에서 봤더니 직장 잃으면 해고되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육체 노동도 하기 싫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때 어떻게 할까? 당장에 내게 닥쳐온 갑작스러운 미래, 암울한 어두운 미래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촉박해요. 당장 이제 그만둬야 돼요. 곧 그만둬야 돼요. 시간이 촉박하고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 아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어두운 미래, 곧 닥쳐올 생각하지 않는 미래를 준비했어요. 자,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시죠.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리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했는데 앞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산 일은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 그러니까 빚이 줄어든 자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한대요. 그를 영접한대요. 누구냐면 이 청지기요. 빚을 줄여준 청지기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갑자기 잘리고 나면 사람들은 이 청지기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이고 어려운 일 당하셨네요.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며칠만 머무세요. 처음엔 김 집사님이 일주일, 다음에는 이 집사님이 2주일, 다음은 박 집사님이 3주일. 자, 그렇게 2주일, 3주일, 뭐 하루, 3일 이렇게 연장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주할 처소. 영주하다는 것은 영원히 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게 되는데 영원히 거할 집이 생기고 영원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공급되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에게 있는 짧은 시간 동안 남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었더니 결과적으로 암울한 미래가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처소로 바뀌었어요. 어두운 미래가 잘 준비가 되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평안하게 존중받으면서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자기 재산을 또 허비한 거예요. 원리 허비해서 내가 불러냈더니 너 자른다 경고했더니 주인의 재산을 더 많이 허비한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일을 본 주인의 판단이에요. 자,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주인이 칭찬을 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썼어요. 허락도 안 받고 썼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내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 재산, 나의 부, 나의 어떤 것들을 마음대로 허비한 그런 종, 그런 직원 용납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참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보다 너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냐면 제한된 시간, 제한된 권세를 사용해서 영원히 거할 집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제한된 권세와 제한된 능력,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올 나의 미래를 그것을 준비하는데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이 일 하나만 보고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참 지혜롭다. 너 참 잘했다. 물론 다른 것들은 같이 판단을 하면 이거 혼나야 되고 법원에서 판결받고 감옥 가야 될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비유잖아요.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종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임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예요. 내게 권세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보단 권세가 작을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단 클 수 있어요. 관계없이 내게 있는 권세 아래서 미래의 어떤 때 곧 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형제들에게서는 주로 군대와 관련해서 일어납니다. 군대를 갈 때가 되면 형제들은 다 내려놔요. 이제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놀고 하던 것들 학교도 휴학하고 공부도 잠깐 쉬어요. 어차피 군대 가면 끊긴다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군대에서 전역할 때가 되면 형제의 눈이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나가서 뭐 할까? 어떻게 할까? 미리요. 학교 복학도 알아서 다 신청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 돈을 벌까? 공부를 할까? 학원을 다닐까? 미리 계산하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 속에서 곧 이루어질 저녁의 때를 준비하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해요. 지금은 방학이에요. 아이들이요. 방학을 앞두면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다 내려놔요. 좀 쉬자. 그동안 힘들었다. 그런데요. 방학이 끝날 때가 되면 안 그래요. 못한 숙제가 뭔가 살펴보겠죠.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죠. 이제는 잠도 줄이기 시작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시작해요. 학교 갈 준비하는 것이죠. 미래에 곧 일어날 미래, 곧 찾아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오늘 이 청지기는요.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미래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들이 끊어지는 그 미래가 곧 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이 땅에서 거래하지도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 핍박한 자들로 인하여서 산으로 도망가는 때가 임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당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올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멈춰지고 사라지고 끊겨지고 공급받던 것들이 멈춰지는 그날, 그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 평안의 때가 아니라 핍박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임박할 진노의 때를 우리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지혜라 그래요. 이것을 지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짧은 시간,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충성이에요.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에서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것에서 불의하겠죠.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충성이라는 것을 지혜로 한번 바꿔보세요. 작은 것을 줬더니 미래를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주인 당연히 많은 것을 맡겨서 나의 어떤 재산, 나의 부, 나의 가정을, 나의 이 회사를 잘 경영하도록 더 많이 맡기겠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요. 내 소유를 말해요. 주인이 맡기는 것은 주인 것이에요. 참된 것은요. 내 것을 말해요. 내 것.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없는 자가 어떻게 내 것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15장에 나왔던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는요. 아직 많은 재산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낭비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요.
준비된 자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자기 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영원히 거할 집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였어요. 그러면 이 영원히 거할 집을 어디에 지을 건가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지을 건가?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지어야 됩니다. 천국에. 만약에요, 이 영원히 거할 집을 땅에 짓게 되면 결과는 무엇이냐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땅에도 조금 지어보고 천국에도 지으면 어떨까? 어제 아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땅에도 좋은 집을 짓고 천국에도 좋은 집을 짓는 것을 하면 어떠냐? 둘 다 하면 어떠냐? 그래서 오늘 답을 들으라고 했는데요. 둘 다를 지으면 결과는 천국의 집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땅의 집과 천국의 집이 더해지면, 산수예요. 더해지면 결과는 지옥의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집만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천국에 영원히 남을 집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쉽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혜가 없었어요. 영원한 집을 짓고 싶어는 하는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갖지 못할 집을 지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제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늘의 집을 기대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그 집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요, 땅의 집을 기대하거든요. 땅의 집을 기대하면, 왜냐면 재물은 하늘이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땅의 집을 짓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집을 짓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땅의 집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길을 선택하면 결국 어떠한 영원한 집에 속하게 될까요? 그것은 지옥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을 같이 더하기로 세우면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혜를 어디에 쏟아부을지 결정해야 돼요. 그것은 땅과 하늘, 둘 중에 한 가지여야 돼요. 반드시 하늘이어야 됩니다. 자, 14절 보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이 아쉽게도 이 지혜가 없어서 하늘에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꾸 땅에도 집을 지으려 하더라. 이 말씀을 이제 바리새인들을 통해 하려고 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돈사랑. 두 번째, 자기 의로움과 교만. 세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의로움의 교만. 세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꼭 뭐를 말하냐면 내 안에 하늘에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남아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14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어요. 아이, 저런 게 어딨어. 무슨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재물도 가질 수 있지. 건전한 부자도 있고 거룩한 부자도 있잖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돈을 좋아해서 그래요. 돈을 좋아하면요, 13절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돈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거룩한 부자도 있어. 아니야. 내가 마음을 땅에 다 쏟는다는 것이 아니야. 재물에 쏟는다는 것이 아니야. 재물도 조금 갖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은 더 많아.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한 99%쯤 되고 재물에 대한 마음은 한 1%밖에 되지 않아 하며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13절의 말씀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타협하거나 무언가 변호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꾸 땅에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땅에 집을 짓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늘에도 집을 짓고 땅에도 함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로움, 곧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님 그들 책망하시죠. 야야 너희들 사람 앞에서 자꾸 옳다고 생각하지, 너희들만 옳다고 생각하지, 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 미움받는 일이야. 돈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돈은 곧 만몬이기 때문에 만몬 사단은 땅을 주관하는 자이니 돈을 사랑하면 땅을 주관하는 자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잖아요. 내가 자매를 사랑하면 그 자매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면 만몬을 사랑하는 것이고 만몬은 사단이죠. 사단은 세상의 주관자예요. 땅의 주관자. 그렇다면 땅의 주관자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높이는 것이, 이 땅에서 나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주관자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했던 것들, 내 어떤 모습들이 인정받고 싶죠. 이것이 땅에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인정에 대한 욕구,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면 내가 지금 땅에 또 집을 짓고 있구나, 하늘에도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땅에도 집을 짓고 있구나 하고 당장에 버려야겠죠.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 증거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16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죠. 17절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간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이 로마의 풍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여자 만나면 이 여자 버리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만나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이게 로마의 풍습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인데 이 일들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도 집을 짓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율법, 즉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 우리가 무슨 땅에 집을 짓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늘나라에만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물어보시죠. 너희들 그러면 정말 하늘의 원리대로 살고 있니?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봤더니 하늘의 원리가 아니라 땅의 원리, 로마의 풍습, 그 땅의 사람들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땅에 집을 짓고 있다는 모습들이 드러나면 이것들 정리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돈사랑, 명예의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제 안에 그런 모습 참 많아요. 돌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높아지려는 욕구,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들. 종종 말씀 안 지키는 모습들이 많아요. 제 안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땅에 집을 짓고 있는 행동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발견될 때마다 바로바로 부숴야죠.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제 마지막 비유를 볼 건데요. 이렇게 내 삶 가운데에서 땅에 집을 짓는 일들을 그때그때 부수지 않고 남겨놔서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며 문도 만들어서 견고한 집들을 세워가면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자, 이제 이야기 보시죠. 19절입니다. 부자가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돈 많았나 보다, 그런 뜻 맞는데 사람이요 좋은 옷을 왜 입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옷이, 이 일을 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봤더니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높으신 분 오셨군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옷, 아름다운 옷, 비싼 옷을 입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 위해서예요. 자, 이 이야기가 누구의 모습이었죠? 앞에서 바리새인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부자 이야기를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땅에 집을 짓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욕심도 많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아까 누구였죠? 바리새인.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엔 결과까지 이야기를 해요. 20절. 그때 이 부자의 집 앞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몸에는 종기가 있네요. 질병이 있어요. 그는 거지였어요. 21절. 이제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22절. 결국 먹지 못했어요. 죽었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결국 거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거지를 데리고 가나요?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가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다. 자, 그러면 이 거지는 지금 천국 갔다는 얘기일까요? 지옥 갔다는 얘기일까요? 천국 갔다는 이야기겠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나사로는요,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죠? 거지니까. 가진 것도 없고 또 이런 것들 챙겨줄 사람도 없는 것이. 이 땅에 그가 세워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이 땅에 세워둔 영원한 집 같은 것이 없어요. 그를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좀 아름답게 꾸며주고 도와줄 사람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봤더니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 집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이 땅에 영주할 처소가 전혀 없네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나요? 죽어 장사되매. 그럼 누군가가 이 부자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일 좋은 세마포 옷 입었겠죠. 부자니까. 아마 제일 좋은 상여에 매서 갔을 거예요. 아마 제일 좋은 이 동굴이 최고급 동굴이에요. 이 동굴이 가장 좋은 무덤이에요 하는 그 동굴에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뭐가 없는지 보세요. 누구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누구에게 받들려 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천사들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땅에 집을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땅에 지어진 그 영원히 거할 처소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계속 공급돼서 장례는 치렀는데 그는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갔을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 들어갔네요. 고통 중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한국말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에는 표현된 단어가 있어요. 고통 중에 눈을이라는 단어 사이에 고통 중에 살며라는 뜻이 있어요. 살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살며라는 단어가요, 능동태예요. 능동태. 무엇이냐면 의지와 결단과 결정을 말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통 중에 살고 싶어서 난 고통으로 들어갈 거야 결정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지금 너무 평안해 삶이. 이거는 좀 재미가 없다. 나는 조금 어려웠으면 좋겠고 고난이 왔으면 좋겠어 해서 혹시 마음으로 스스로 난 이제 고통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불꽃 가운데 그 타들어가는 고통이 무엇이지? 지옥의 고난이 무엇일까? 나 한 번만 좀 맛보고 싶다. 가고 싶진 않는데 맛은 좀 보고 싶어. 그러면 정말 안 갈 것 같아 해서 혹시 여러분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를 능동태, 결단한 분 계세요? 전혀 없어요. 이 본문은 제가 썼다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살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심판을 받아서 결국 간 것으로 표현을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썼다면 수동태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쓰셨어요. 능동태를 쓰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어느 누구도 고통과 한데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도 원치 않아요. 저 밖에 수영장이 설치가 됐는데요. 어저께 그 그늘막이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참 놀면서 몸이 다 탔어요, 시커멓게. 그래서 새벽에 다 설치해줬어요. 이제 밤에 늦게 배송이 돼가지고. 누구도요, 그 떼학볕 아래서 몸이 다 타가며 놀고 싶어 하진 않아요. 가급적이면 위에 그늘막도 좀 있고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데도 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부자가 고통 중에 거하길 원치 않았겠지만 그 자리에 스스로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에 이야기를 봤더니 자색 옷과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무엇인가요? 높임받고 싶었다. 즉 땅에 집을 계속 세워갔다는 뜻이에요. 땅에 영원한 집을 나는 세우고 싶어. 능동태죠. 그거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 땅에 집을 계속 세우고 싶어. 그는 부자였어요. 거지에게 넉넉해서 좀 나눠줄 수 있는데 나눠주지 않았어요. 움키고 싶었어요. 더 많이 움키고 싶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였네요. 무슨 뜻이냐면 땅의 집을 난 더 건강하게, 땅의 집을 더 멋있게 짓고 싶어 라는 뜻이죠. 이거는 수동태인가요? 능동태인가요? 능동태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게 수동태인가요? 아니요. 능동태예요. 하고 싶어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자는 능동적으로 이 땅에서 자기 삶을 결정했어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집을 지을 거야. 그 결과로서 내가 살아간 삶의 선택의 결과로서 저 마지막 영원한 땅 지옥에서의 그의 집이 준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능동태라고 하고 있어요.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권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삶은 권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하늘에 집을 지을 것인가, 땅에 집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면요, 이 결정이 권세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나를 진짜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해줘요. 이 땅에서의 선택이 정말 영원한 무제한의 시간, 영원한 그 시간에서의 나의 자리를 결정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권세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내 행동으로 갑니까? 여러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을 하늘의 집을 짓는 데만 올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집을 조금이라도 지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이 더해지면 결과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땅의 집을 부숴버리고 내 안에 돈 사랑,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인정의 욕구가 드러날 때마다 쾅쾅 다 부숴버리고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그 나의 욕구, 이 말씀은 진짜 못 지키겠다, 귀찮다 하며 그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땅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각나고 떠오를 때마다, 지으려고 할 때마다 그때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다 부숴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다 부숴버리셔야 돼요. 절대 남기시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시죠. 내 삶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만 집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단하셔야 돼요. 주위에 이걸 몰라서 땅에도 집을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어떻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예수님 믿지만 땅에 집을 짓고 하늘에 집을 지으면서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피식 웃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 꼭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요. 그리스도조차 모르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들은 땅에만 집을 짓고 있어요. 영원한 땅의 집, 이거면 되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